오늘은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 네 번째 끝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이제 백성들에 가르쳐줘라 그랬는데 여기 44절에 보니까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랬어요. 짓기는 모세가 지었다 그랬는데 말하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다 낭독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를 끝으로 모세는 사역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사역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작하는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셨다 하면서 그 미움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일단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재앙으로 벌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파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죠. 이제 오늘은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론은 뭐냐?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은 구원을 하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 39절부터 42절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속성, 또 하나는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원칙으로 이 사람과 또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악의 화신인 사탄이 개입해서 사람들을 악에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공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 자격이 있으시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신의 이름이 있는데 뭐 일본 같은 데는 이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인도 같은 나라도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신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신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어야만 맞는 거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여기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칼을 가지고 정의를 붙드시고 대적에게 복수하신다. 이거 마치 전쟁을 표현하듯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칼을 가지고
그 대적, 악한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 영의 세계에 바로 사탄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이시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바로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에서부터 시작한.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영적 존재로서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탄과 그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사탄에게 속아서 악의 무리가 된 사람들까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라고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처단하시는 이런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응이라는 것은 응당한 대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른 사람은 악을 저지른 만큼의 대우가 바로 그들은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은 그 의로운 만큼의 대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43절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어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죄를 없애는 게 구원이에요. 죄를 없애는 거.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버리시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타락하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을 여기 43절에 밝히셨는데,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요. 본래 주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의 대상자고, 또 그들을 선택해서 쓰신 목적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민족들 중에 포함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단어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틀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를 써도 어디 구절이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다 맞는 말씀만 여기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종들의 피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그들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피를 흘렸다. 그게 바로 핍박이고 그게 순교예요. 그들의 피에 복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보상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리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속죄라는 말은 죄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이 속죄라는 말은 이 원어로 카파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어느 때 쓰냐면 덮는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 또 하나는 화목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이 속죄라는 말을 해요. 죄를 덮어서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죄가 없는 자다라고 죄를 덮어서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이제 화목한 관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구원받은 관계가 되죠.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44절부터 47절에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을 주신 다음에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가 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날이 장구하리라. 그 날이 장구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장구, 길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받고 회복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 말이잖아요. 이 신명기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 쓴 사람인데도 여기 그대로 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결국 하나예요. 그것을 율법은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해 가려고 하신 거고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다 구원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해결하고 따라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속죄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렇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악은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는 거. 이게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 이 경고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주의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꼭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교훈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훈받고 끝내 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